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름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뵈어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달여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가 마지막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끝나고 나니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나눠야 될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나누고 나니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라는 기대감도 또 고민도 함께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라 라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답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답.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답안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답안지를 주면 시험 보나 안 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 좋아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해서 겁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답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인생의 답은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답해봤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지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답 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성령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예외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열정이 금세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비전도 소망도 능력도 금세 사그러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면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분명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이 잘 되잖아요. 교만해집니다. 일이 안 되면 어떨까요? 일이 안 되면 패배한 사람처럼 슬프고 우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긴 연휴를 보내셨는데 성경을 어떻게 신약은 좀 읽으셨어야 되는데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좀 읽으셨습니까?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답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요즘에 지난 추석 긴 연휴 동안 3일 동안 개인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 새벽 기도 하면요,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현저히 떨어져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해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론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제자들, 예수님 목전에서 앞에 두고요, 3년 반 동안 주옥과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제자들이 살아갔겠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요,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확신을 주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하면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지금 120명의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임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성령 충만을 구할까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나의 무능과 나의 부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은요, 절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론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함, 간절한 기도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이제 오순절이 된 거예요. 텀이 얼마나 있냐면 약 열흘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이 열흘 동안요, 지금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초라한 삶, 능력 없는 삶, 열정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뻔히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나의 무능이 보입니다. 나의 부족도 보이고요, 나의 지혜 없음과 질병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위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성령이 그곳에 부어졌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기대가. 내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 일어납니까 그게? 아유, 능력이 없나 보다. 여기도 소망이 없나 보다. 기도를 포기해요. 쉽게 포기하는 것은 신앙의 일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영유하며 살아가는 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 쉽게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그런데요,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일, 이 일들은요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영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쉽게 포기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중간에요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시냐면요, 내가 포기한 기도도요 나중에 돌아보니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신앙의 일들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바람처럼 사방에서 생기가 생기고요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증거로 마른 뼈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에스겔이 순종했을 때,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요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그리고 살이 붙어지고 거대한 군사가 되었다라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신앙의 문제를 쉬이 포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죽은 지 오래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로 불어 넣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묵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이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소망도 비전도 열정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은, 성령의 충만함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두 번째는 불처럼 임했다라고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 참 이상한 불이지요. 타지 않는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한번 타고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또 어디선가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모세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애굽의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 노예 취급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붙는 듯 했습니다. 대동족이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 모세가요,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지난 후에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장인의 양떼를 칠 때에 시내산 가까이에 갔는데 이상한 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은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불,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는 불과 비슷한 불이 모세에게도 임하여졌던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모세는요, 불꽃 가운데 갔을 때 모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도망자의 인생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거장, 영적인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지나쳤다면,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지나쳐 갔다면, 그랬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은요, 구약 시대에도 마가의 다락방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세에게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성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저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서재에 있는데요, 너는 왜 그렇게 달라고만 하니?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달라고만 하니? 근데 제 기도가 틀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질문했죠. 맞는데, 그런데 내가 너한테 다 주었지 않니? 왜 달라고만 하니? 라는 그래서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 내가 전부라며. 나 때문에 기뻐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아무 말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으라고 제가 매번 설교를 하는데 왜 너는 맨날 달라고만 하니?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달라고 하는 그 장소로 나아가셔야죠.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나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소망도 생기고 비전과 열정도 생깁니다. 왜 내 인생 이렇냐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불붙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모두 다 오늘 4절 전반절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요 목사님, 그때는 초대교회였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틀리잖아요. 상황이 뭐가 틀립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뭘로 여러분은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요, 매일 욕심에 이기적인 사람, 욕심이 정말 늘 불붙는 듯하여서 이기적인 사람이 내가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기분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스피 3,60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야, 좋다, 너무너무 좋다. 주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있고 없음에 널뛰기 하는 인생 살아갑니다. 성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녀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잘되고 못됨에 널뛰기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충만해야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평안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업다운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는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언제는 죽을 듯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는 반증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인생은요, 평안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그 다음날 같지, 이렇게 평안한 인생은요, 업다운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로 충만, 세상으로 충만하면 죽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무의 인생으로 이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예외 없이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심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 봐야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 듣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거야. 결심해 보세요. 그 결심 얼마나 가나?
저 문 열고 나갈 때 그 결심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결심은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으랴. 하나님, 내 결심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여전히 내가 욕심으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욕심으로 나로 충만한 그런 삶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라 나는 콩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답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해방, 나로부터의 해방, 사망과 죽음과 욕심으로부터의 해방은요 성령이 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성령 충만함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누군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들 이 세상 건강하게 질병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프고 질병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어두움과 무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전능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일 매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답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답 있는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